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나라는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군대를 다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생활이 적성에 어느 정도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군대 생활이 참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이 너무나 많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견디기 어렵거나 또 몸이 연약해서 훈련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뭉쳐지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해자 피해자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DP라고 하죠. 탈영병을 쫓아다니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어떤 한 사람들만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나라 2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이게 또 20대만 해당되느냐? 어찌 보면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물들어서 그게 뭐 좋은 거라고 우리도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있고 어찌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가 그렇게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해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힘에 의해서 또는 강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전혀 좋지 않은 삶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강남교회 봉사활동을 왔었는데 그 봉사활동에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꿈과 비전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교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로는 충분히 자족하고도 넘치는 교회. 무엇이 아쉬워서? 그 사람들을 여름 행사에 계속 지금 코로나 3년 동안만 청년 봉사단이 쉬었었고 나머지 해들은 계속 연결돼서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들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전을 얼마나 공유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전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 참 이 목표가 멋지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들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기에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딱 보다 보면 아마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준비하여 오셨나요? 그 은행 ATM기 딱 하면 무엇을 준비하여 오셨나요? 이 말을 딱 듣고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무엇을 준비하여 오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습관적으로 오셨나요? 자동 발사. 자, 일어났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뭐 습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면 이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오늘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많이 드러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마을에 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과정이 드러납니다. 빌립보라는 동네에 딱 가보니까 기도할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강가에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걸 봐보면 다 회당에 갔었습니다. 회당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적어도 유대인 성인 남자가 15명 이상은 됐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유대인 남자 15명도 없었다. 그러면 거의 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바울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지요. 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의 이번 휴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만남이 저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딱 와보니 자연의 치유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자연을 버타요, 그 풍경이 좋은 곳을 가서 와, 여기 있으니까 바람만 딱 이렇게 맞아도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치유를 받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엔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 만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구를 만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비율은 동역자, 그 다음에 그냥 평신도 반반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생활만 너무 하다 보면요, 성도의 삶이 이해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고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반반 맞췄습니다. 균형을 딱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제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제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데 제가 그들을 딱 떠올릴 때 너무 감사하다. 적게는 12, 13년의 인연이 있기도 하고 길게는 20년이 넘는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인연들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인연은, 우리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날부터,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동역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죄송합니다, 제 건 같아요. 제가 점심 예약이 돼 있어서 확인하려고 지금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바울과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신경을 썼었냐,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바울이 어디든 사역을 나가면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헌금을 했었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칠 수밖에 없었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감사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울과 처음 만날 때부터, 다른 말로 시작하면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너무 기쁘다, 늘 함께 해준, 복음 사역에 늘 참여하고 함께 해준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 이 심장이라는 것이 원래 동물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나 또한 너희를 향한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추워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지,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괜찮아. 그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 라고 그런 말을,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면 정말 그 교회 사람들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런 말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9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로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기도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어찌 보면 9절, 10절, 11절에 모두 다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감동과 감사가 없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총명으로 그랬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총명함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해 봤더니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더라,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을 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 이걸 이제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가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옳고 그른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데 가장 좋은 것, 그 세밀한 차이까지도 다 분별하여 아는 것, 그렇게 하면서 진실함, 하는 것에 전혀 진실하고 허물도 없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면서 기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찐개찐이다, 그것이 그것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세밀한 차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적합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더 예민하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머물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애써 행하면서,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깨우쳐 알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과 교류하며 또 사도를 돌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암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그 사랑을 펼쳐 보이는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 끝나지 않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끝나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선한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건지를 늘 생각하면서 보다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행동들을 해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머릿속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건지를 애써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됐다 말할 때도 공공연하게 떠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행할 바를 다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말씀하는 것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또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뭔가를 묶어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묶인 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가, 은혜가 넘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행함을 통해서 와, 그 교회 사람들 너무 괜찮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소정의 성과가 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가득 찬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에게 냉담했던 그들도 마음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과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현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